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오늘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기쁨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주님의 보좌 앞에 아멘. 왕의 왕께 멸류관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이루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저희를 위해 보내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삶의 현정으로 이어질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 놓인 지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목표가 다르기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손길과 말들을 거두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혀있던 분단의 벽이 하루빨리 허물어져 남북 동포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 부르짖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귀한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 부어주신 아는 은혜를 복음 전파와 지역 섬김, 분립개척과 이음센터를 통해 교회 안팎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교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에 차고 넘칠 정도로의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어 감사드리고 그들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에 새로운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모든 성도가 은사에 따라 섬김과 헌신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 우리 교회가 더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시고,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윤영 신진희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회 단교 선교를 모집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교지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온 성도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의 변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여러 가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체력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등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섬기는 자리에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함께 바라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캠페인.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은혜롭고 더 여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1부 또는 4부 예배를 드려주세요. 언제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실 건가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기.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요? 본당의 모든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기.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성도님들이 모두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우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실천적입니다. 제자 훈련 중에서 특별히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주일 2025년 상반기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장반과 제자반, 사역반, 전도폭발 270여 명의 훈련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훈련받기 위해 이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4부 예배가 우리 교구 4부 예배 드리는 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콰이어 팀이 활성화되고 더욱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의 분산과 4부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임예송이 위대하신 주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가을에 있는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을 우리의 VIP로 작정합니다. 3명 이상을 기도로 작정하여 각 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과 영성 추가 모집 및 봄학기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해외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팔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러시아, 우간다, 캄보디아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라오스와 몽골은 모집 마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집사, 이은주 집사의 장남 최준섭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분당엔 스퀘어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신관수 성도 김성은 권사의 장녀 신지혜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삼청년부 임정민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구 4부 예배 드리는 날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축제 VIP 1차 작정을 오늘 진행합니다. 3인 이상의 VIP들을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일과 영성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내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문화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보 7번 광고를 보시면 어떤 섬김이들이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로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신 후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소펄 레케나 부부 캄보디아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딸 엄너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위대한 아이로 또 조국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아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에게 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 아이를 믿음 안에 청지기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 부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뜻밖의 여러분에게 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컴퓨터도 계속 과하게 사용하면 가끔 멈출 때가 있잖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부는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꼭 필요한 것은 등대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수록 등대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영원한 폭으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는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다락방에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부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지켜줄 안식처는 바로 가족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얼마나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남편의 하나님, 다음 주에는 나의 아내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나의 자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 왜 쳐다봤냐? 왜 나를 꼬나봤냐? 이거죠. 보통 낯선 곳에서 낯선 남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더구나 낯선 남성들이 내 아내를 유심히 쳐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여기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다. 여기 이 사람들이는 남자들입니다. 그랄 남자들이 이삭의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와서 물었어요. 누구냐? 그건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러한 시선과 관심은 이삭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의 대답이 뭐냐?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 이삭과 부두엘이 사촌간이죠. 그 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낳았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관계를 보통 성경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누이 동생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선조의 일대기에 기록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보통 어느 시대에나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부족 시대에는 힘이 세서 가족과 부족을 지키는 사람,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때로는 심지어 장렬하게 가족을 위해 전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자답다고 하죠. 아프거나 슬퍼도 울지 않고 두려움도 표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남자다움을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털도 많고 용감한 사냥꾼인 에서가 남자다웠기 때문에 이삭의 콤플렉스를 가려줄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다움의 이미지는 오늘날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불량배들을 다 때려 눕히는 모습, 또는 뭐 때때로는 주인공에게 총알이 허벅지에 막 박혀도 낯빛만 살짝 찡그리고 총상 부위에 위스키를 붓고 거친 칼로 총알을 꺼내는 모습, 또는 아름다운 여직원을 공궁에서 보호해주는 CEO의 모습, 유능하고 젠틀하고 성공적인 사업가의 모습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편들이 소위 남자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이에요. 어쩌면 이삭은 드라마의 영웅과는 다른 보편적인 남편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도 선악과 너 왜 먹었느냐는 책임을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남편들은 슈퍼맨의 유전자가 아니라 비겁함의 유전자, 책임 전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아내 뒤로 숨고 아내를 희생시키고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 체면만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들이 남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도 별다르지 않아요. 이삭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고향을 떠나서 이주할 때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도 에서의 위협 앞에서 아내 둘을 먼저 올려보내고 자기만 뒤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현실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평소에 의지하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겁이 많은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설문조사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남편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높아요. 80%가 대체로 만족하고 20%가 불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응답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는가? 그랬더니 좀 떨어져요. 응답률이 44%만 그러겠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더 심층적으로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그 남편과 결혼하고 싶고 딸에게도 남편 같은 남자를 꼭 구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무려 8%였습니다. 92%가 다시 태어나도 꼭 이 남자는 아니다. 딸에게도 뭐 적극 추천할 정도는 아니다. 몇 프로가요? 92%가. 이런 조사를 보면은 내 남편만 이삭 같은 남자는 아니구나 이거 생각하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성경이 이렇게 솔직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참 현찮은 사람이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경건한 아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여쁜 외모를 가진 리브가가 다른 남자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녀가 찌질하고 겁 많은 남편보다 굉장히 힘 있는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남편에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장 가서 내 아내라고 말해. 또 나를 차지하려는 남자와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성다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의 약함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8절이에요. 자,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껴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말은 웃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 부부간의 친밀한 스킨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육체적인 친밀함은 마음의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스킨십을 받아준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남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끼게 되고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데이빗 웰슬러라고 하는 분이 내 남자를 위한 관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내담자의 아주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내가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때엔 한 달이라도 참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데도 원하지 않으면 미쳐버린답니다. 열흘 정도 되면 상실감, 허전감, 박탈감, 그리고 마지막엔 분노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섹스에 대한 충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의미에 있습니다. 아내가 거절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며 매력도 없고 관심도 끌지 못하고 죽은 존재이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난 오직 그녀의 손길과 열정만이 나를 되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윌라드 할리는 남편의 욕구, 아내의 욕구라고 하는 책에서 남편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5번째는 칭찬의 욕구,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4번째는 내조의 욕구, 아내가 내조해 주길 바라고, 3번째는 매력적인 배우자 욕구, 아내가 매력적인 배우자가 되길 바라고, 2번째는 취미를 공유하고, 첫 번째는 성적인 만족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첫 번째 원하는 욕구는 성적인 만족의 욕구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 아내 내 신부죠. 근데 잠근 동산, 잠겨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열릴까요? 남편에게만 열어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쉬며 즐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동산이고 정원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쉴 곳이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거부할 때 남자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리브가가 자기를 누이라고 속인 남편에 대한 상처를 얼마든지 육체적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복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내가 아내가 아니라며, 누이라며 접근하지 마. 이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그런 남편을 아내가 받아준다는 것은 메시지죠.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내게 매력적이고 내가 존경하는 나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아내의 품 안에서 남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용기와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리브가의 마음에 상처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리브가가 남편을 안아주고 있는 것을 보면 리브가는 마음의 섭섭함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삭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처 기록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적에 에너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기억의 왕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 기억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상처 기록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책의 겉표지에는 금박 장식이 있고 보석이 박혀 있고 그들은 그 책을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에너벨은 사랑하는 남편인 조슈아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자유의 왕국에 아이들과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편지에 썼어요. 에너벨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족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너벨도 자유의 왕국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의 왕국에서 살려면 상처 기록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노벨이 이 두 왕국, 기억의 왕국과 자유의 왕국 경계에 있는 이 구속의 성벽에서 저 기억의 왕국 너머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기억의 왕국에 나타스 왕이 나타나서 책을 주고 간 거예요. 보석이 박힌 그 책에 에노벨은 자기의 상처를 기록해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탄로가 났고 그 책을 버리라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기억의 왕국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는 국경인 구속의 성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유의 왕국으로 가려고 하자 새 출발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그 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노벨은 나에게는 이 책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상처들을 기억해야만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 박힌 것은 보석이 아니고 구리와 돌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책은 오히려 과거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고통을 줄 뿐이고 당신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그 책이 오히려 당신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남편의 사랑과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노벨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힘껏 상처 기록부를 망각의 강에 던져버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족에게 웃으며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상처가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상처 기록부에 고이고이 간직해서 두면 그만큼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리브가는 상처를 망각의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브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리브가가 옛날 여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인 같은 상이어서요? 또는 로마의 노예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스타일의 여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리브가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을 때 나타나는 리브가가 엄청,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떠서 길어서 먹이는 걸 보면 리브가가 진짜 튼튼하고 건강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리브가의 부친과 오라버니가 당장 가지 말고 열흘만 머물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리브가는 바로 이 종을 따라서 집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주도적인 여인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여인이고, 좀 이따 보겠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리브가가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힌트가 신약에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리브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거룩한 부녀들은 이 사라와 그의 본을 따르는 여인들을 통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리브가도 이 연약하고 찌질해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단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한결같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남편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남편의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그 사라의 순종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사라가 이런 비겁한
남편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주라 칭하고 존중하면서 선을 행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런 두려운 일 앞에 아주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리브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를 구해준 이야기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그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리브가가 두려워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기도하면서 이삭에게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남편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한 리브가가 발견하는 은혜가 뭐냐? 그의 아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둘의 관계를 하나님이 들키게 하세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창으로 내다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다가 너네 지금 부부이면서 왜 누이라고 그랬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들켰는데 오히려 이제 보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 멋진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멋있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좀 부족한 듯해도 배우의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아비멜렉이 이 부부를 선대했을까요? 분명히 아비멜렉은 자기 부친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부친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아내와 여종들의 태를 닫아버리고 현몽하여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때 이 아비멜렉이 뭐 돌려보낼 뿐 아니라 막 선물까지 주어서 그를 후히 대접하는 것을 보죠.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겠죠. 그때 보호받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위해서 그의 모친 사라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이 앞에 25장에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이 있지만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이 부부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태어나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정에서 태어날 믿음의 후손, 약속의 자손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모친 리브가를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리브가는 이 집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리브가는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내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시조를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다른 여자도 아닌 하가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가 된 순간 그 약속은 그녀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사라가 받았던 보호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멋지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리브가가 발견하는 복이 뭐냐? 자기 남편에게 여호와가 함께해서 복을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12,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여러분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유독 이삭이 농사 짓는 곳만 수출이 100배가 됐다. 이건 특별한 기적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시기가 나서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쫓겨가다가 정착한 곳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때 그를 쫓아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네, 아비멜렉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보호하고 너희 생업에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무사히 나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점점 번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저 이삭과 화친하지 않으면 훗날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이 두려워서 화친하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재밌죠?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쟁이였어요. 우물물로 인해서 뒤에도 다툼이 일어나면 한번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양보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상으로 보면 이삭은 정말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결국에 어때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상남자 같은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 두려워서 그와 화친을 하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는 자같이, 뺏기는 자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무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점 그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의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째째 보이고 실망스러울 때 이 사람이 나의 이삭이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는 복음적인 시선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시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 복음적인 시선 안에서 남편들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리브가의 순종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 것이, 이제 27장에 가면은 또 이삭의 약점이 나와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27장 1절 상반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네. 근데 이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 사실 이게 영적인 어둠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20세쯤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앞으로 60년이나 더 살아요. 지금 인생의 전체로 치면 3분의 2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섣부른 은퇴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60년의 인생이 그냥 현찮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침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감성적인 어긋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만 몽창 축복을 해주려고 한 거죠. 야곱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감성적 어긋남, 이것이 영적인 침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언약의 주도권이 남편 이삭에게 있지만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한 약속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은 아내가 언약의 동등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방법에 있어서 이삭을 속인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은 서툰 행동이죠. 하지만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남편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남편이 불만스러울 때는, 뭔가 부족할 때는 포용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부부가 하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영적으로 흐려졌는데 리브가가 심지를 굳게 해서 그 가장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지금 약속을 받았을 이삭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리브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내조한 가장 귀한 일은 이 약속의 아들인 야곱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를 굳게 붙잡아줬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마더 콤플렉스라고 한다는 거 하죠. 근데 이 시오노 나나미는 마더 콤플렉스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식이 못나서 같은 정도로 못난 어미의 영향을 받는 낮은 수준의 콤플렉스, 마더 콤플렉스. 이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둘째는 자식이 꽤 잘났는데 어미도 그 못지않은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자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마더 콤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 등 상당수 역사적 영웅들이 높은 수준의 마더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율곡 이기의 모친, 이이의 모친 신사임당도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절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리브가는 자녀에게 영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여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덕에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약속을 이어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는 데에는 리브가가 절대적인 내조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즉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상속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내의 역할을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신약의 이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 그래서 리브가는 흔들리는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굳게 걸어가도록 붙잡아주고 존중해주고, 또 흔들리는 아들 야곱이 그 길을 가도록 곁에서 꽉 잡아주는 거예요. 김형경 작가가 남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부부를 세 부류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권력을 반반씩 나눠 갖는 동갑내기 커플. 이들은 주도권을 두고 끊이지 않게 다툰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편과 딸 역할을 하는 아내 커플. 이 경우에는 남자에게 너무 큰 짐이 주어져서 재앙으로 가기가 쉽대요. 급기야 아내의 요구가 버거워지는 날이 오고 그때 파탄이 난다는 겁니다. 셋째는 엄마 역할을 하는 아내와 아들 역할을 하는 남편 커플. 이 작가는 이것이 남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부 모습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남편도 내면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모성을 그리워하고, 여자들의 유전자에는 원래 성장을 돕고 보살피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오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때때로는 동등하게 집안일을 나누고, 때로 아내가 힘들 때는 남편이 아빠처럼 되고, 또 남편이 힘들 때는 아내가 어머니처럼 되고 말이죠. 근데 오늘 리브가는 이 세 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든든히 이삭의 에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이죠. 남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 부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뭐 남편이 이삭이니까 그랬겠지. 뭐 나 같아도 뭐 그랬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결말을 봤으니까 그런 거지. 요 당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자가 말이야 찌질하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 믿고 거기서까지 가족을 버리고 왔는데 이게 보였겠어요? 결국은 리브가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바쁜 중에 남편이 다락방을 같이 가준다. 여러분 정말 업어줘야 돼요. 그런 남편들은. 피곤한 휴일이지만 오늘 주일에 이렇게 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비록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졸고 있어도 이 예배당에서 졸고 있으니 언젠간 그 말씀이 들릴 소망을 가지게 되니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 휴일에 여러분 혼자 왔다 할지라도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고 보내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휴일에 아내랑 또 남편이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아내를 존중해서 이렇게 보내준 것, 이 또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 남편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찌질한 이삭을 위대하게 빚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 시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용납하게 하소서. 아멘. 남편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순종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남편들을 축복하옵소서. 일터와 세상 속에서 우리 남편들의 하나님이 되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남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들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직장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브가처럼 남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싸우고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이삭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로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내들이 믿음으로 지지하고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한평원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자리를 나가 단원들을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